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 같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모토로 삼고 있는 교회죠. 우리 사회에 리더십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예전에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지도자가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두가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그런 리더십이 먹혀들질 않죠. 우리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 중심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는 평신도 지도자 중심의 교회로 많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평신도들이 발굴되고 준비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평신도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그냥 박수 쳐주고 그리고 시키는 일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잘했다 생각을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깨어야겠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겠다. 내가 소명받은 자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사명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제대로 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지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또 양육해가고 하는 일들을 책임지도록 순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장님들을 작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 모임이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려면 그 교회의 소그룹 지도자 순장님들을 보면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순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누구든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누구든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게 되면 질서가 없어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갖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검증되신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두고 있죠. 순장님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검증되신 분들이고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자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순장님들로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8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살펴보죠. 70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기 이 78편에 다윗이 사실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모습, 다윗이 왕으로 뽑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마지막 모습들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뿌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도 원래부터가 목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군대에 있는 사람을 뽑지 아니하시고 대학에 가르치는 학자를 뽑은 것도 아니고 양의 우리에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양떼 가운데에서 뽑았다라는 말도 되고 양을 치는 목자를 선택했다, 그런 말도 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뽑을 때에 외모를 뽑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 다윗이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 오늘 우리 순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할 때 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옛날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 종종 듣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쓸모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 그러면 정말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 양을 치는 문화 속에 살질 않기 때문에 그 신분이 어떤 것인지 잘 이렇게 느낌으로 오질 않지만, 그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천민 계급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 양을 치는 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목양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부름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선택받은 다음에 그냥 막바로 임금이 된 게 아니죠. 그 나머지 임금이 될 때까지의 그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의 창날을 피해서 저 사막 한가운데로 나가야 했고 광야 굴속을 전전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어 가신 거죠.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우리를 그 주님의 손에 쓰시기에 적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나요? 72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들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길렀냐?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길렀다. 어떻게 지도했느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가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with integrity of heart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테그리티, 마음의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겉과 속이 같다 그런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는 것, 그것을 인테그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 내 마음에 하나된 온전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길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skillful hands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그 익숙한,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작업을 할 때에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양을 돌봤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골리앗을 이렇게 대항해서 싸울 때에 물맷돌을 갖고 싸웠잖아요. 물맷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맷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익숙하니까.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 그 칼은 손에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양을 치는데 곰과 사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늘 이 물맷돌 돌리는 것을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익숙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하고 그가 평소에 익혔던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사울 왕이 그 악령에게 시달릴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뜯어요. 여러분, 수금에 있어서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의 익숙함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저 피아노 앞에 앉아갖고 두들긴다고 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돼야죠. 익숙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내가 치는 피아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 익숙함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만들었어요. 홀만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을 보니까 여기 그 마음의 완전함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Pure heart,
순수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번역된 걸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테그리티도 있고 트루 하트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여기 퓨어 하트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이 표현이었어요. 퓨어 하트, 순수한 마음으로 때묻지 아니한, 자기가 하는 말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뭔가 이렇게 꿍꿍이를 가지고 말하거나 꿍꿍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요즘에 이렇게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쇼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잖아요. 속은 아닌데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좀 역겹죠. 근데 다윗은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장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자격이 있다면 똑같이 퓨어 하트와 스킬풀 핸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볼 때에 이 두 가지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그때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진실성 아닐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달되고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거. 물론 우리가 하는 말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 진실성과 순수함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장으로 섬길 때에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 능숙함이라는 거죠. 능숙함, 손의 능숙함. 이것은 자꾸 해보고 익숙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순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려면 내가 말씀에 익숙하게 돼. 내가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역 훈련이나 제자 훈련에서 배우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장으로 섬기면서 내 자신을 개발해야 될 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요. 배움에는 끝이 없잖아요. 내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훈련, 때로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나를 준비시켜 가면서 익숙한 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순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장으로 사역을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해요. 용납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으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순장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pure heart,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실성이 전달되고 신뢰가 가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오갈 수 있는, 우리의 예수님 닮은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순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면서 skillful hand, 손의 공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운동을 할 때에도 연습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운동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순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능숙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순장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부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봄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봄의 시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가 끝납니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우리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 봄과 같은 사람들이 넘치는 우리 대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힘들고 추운 그 길들을 결국은 이기고 봄이 오는 것처럼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그런 새 봄 같은 귀한 우리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주님께 쓰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을 키우는 사역자들, 우리 순장님들이 계속 준비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역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손에 공교함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잘 준비된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새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고 그 리더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에게 주님 복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마음속에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며 보람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